11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근원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가나안 왕 야빈, 또한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쳐서 승리하는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찬송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한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노래하는 대상, 가장 크게 찬양을 받는 대상은 바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그 찬양의 대상이, 찬송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이 전쟁을 이끈 사람은 바로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바로 시스라를 죽이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었고요. 또한 백성들이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눈에 보여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이끌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왕 야빈, 이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병력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치셨고 그들을 엎으셨습니다.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가능하게 이끄신 분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드보라나 바락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자셨고 이들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셨습니다. 9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찬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 그리고 그 전쟁에
앞장서서 친히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속일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그런데 이 전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던 이 전쟁에 동참했던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내려오셔서 승리를 주셨지만 그때 이 하나님이 전쟁에 하나님이 뜻하신 이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귀인과 백성이 이 전쟁에 동참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어떤 지파들이 이 전쟁에 동참했는지 14절부터 나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들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에서 온 사람들 또한 스불론, 이스갈의 지파들은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끈 이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며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동참해서 백성들을 형제들을 함께 도왔던 지파가 있는 반면에 형제 지파들이 어떤 어려움에 당하든지 그들이 어떤 전쟁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길르앗과 아셀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물론 이 르우벤이나 길르앗이나 아셀은 또한 다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위협에서 자신들은 보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 전쟁에 내가 참여하면 불편함도 많고 굳이 그 전쟁에서 유익이 있을까라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역시 그들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심하면서 그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18절에서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동참했던 스불론과 납달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을 함께 기꺼이 돕고자 하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유익이 없어 보이는,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지파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눈에 보여지는 이익이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성도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